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에 양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아들 졸업식에 참석해야 하는 어머니는 변변한 오단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애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야 하겠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구나. 이해해 주랴.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아들은 사람의 눈에 띌까봐 민망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어머니, 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어머니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여론을 모아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합니다.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었던 8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74년부터 어버이날로 수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솔로몬의 영감의 기록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교훈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읽은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청종하다라는 말은 말을 하게 하는 걸 가리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 게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부모님으로 말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례하게 대하는 것, 얕보는 것,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님의 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히브리 말 키베드를 명사형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인 유교의 교훈 가운데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가르치면 참으로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이 집에 나갈 때에 부모에게 반드시 고할 것이고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대면하여 알게 할 것이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거든 기뻐하여 잊지 말 것이고 부모가 미워하거든 두려워하기만 하고 원망하지는 말 것이라. 부모가 잘못을 범하거든 거스리지 말고 가나라 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권합니다. 과연 인본주의 교육의 절정이 동양 철학이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사람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둡니다. 이것을 신본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교육의 기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은 의와 불의를 분별을 하고 참과 거짓을, 효와 불효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은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교훈하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교육은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교육인 동양 철학과 신본주의 교육인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신적 권위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로 솔로몬은 지금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은 고사하고 동양 철학의 윤리까지 무너져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과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역사가 토인부 교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부모 공경을 저버린 현대인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의 위기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현대인들을 경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잘 살고 풍부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빈곤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아니합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을 간직하고 없애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이지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산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는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을 지키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압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라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과 병행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시가 시편 127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27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의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어떤 대가를 치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 그런 자녀를 둔 자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의 자식,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간직한 자의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자식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영적 가르침과 그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전해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하여서 받은 진리를 죽기까지 간직을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고 그것을 불리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이 전해진 영적 진리입니다. 둘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도록 노력하여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이 3가지를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을 록펠러는 평생의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간직했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미국 브로드웨이 26번가의 기적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라고 믿고 있다. 돈 버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는 돈을 벌고 다시 늘려서 양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라고 그의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을 불려가지고 내 양심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기가 깨달은 터득했던 교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훌륭한 것은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주신 영적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지 않고
그것을 넘기지 않고 그것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주신 신앙적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 부모님의 길을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도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교훈합니다. 마음으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지혜를, 그의 경험을, 그의 신앙의 길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부모는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 바른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된 부모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그것이 참된 효도인 겁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불쌍해서 먹이를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내게 주고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살아온 길을 인정을 하라. 내 인생의 시작이 된 부모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야 참된 효도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고 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에 서운했던 아버지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다가 공예품 가게에 가서 아주 귀하게 보이는 상자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히 담아놓고
자물쇠를 채워서 잘 보이는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의 어느 생일날 아들들이 와서 보니 이전에 없던 귀하게 보이는 상자 하나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 상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에 간직했던 소중한 것인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 자주 생각하려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귀가 쫑긋해진 아들과 며느리들은 보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아들들은 옛날과는 달리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께 문안드리고 음식과 옷과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마친 아들들은 경쟁을 하듯이 궁금했던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아, 인생이란 깨진 유리 조각과 같단다. 그동안 고맙다. 잘 있거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 병들어버린 오늘의 시대를 풍자하는 우화입니다. 부모가 늙고 경제력이 없으면 자녀들의 관심은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능력 있고 재산이 많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질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었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진리까지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는 이 세상이 부모 공경을 멀리하고 물질 문명으로 인생의 근본을 무너뜨려도 교회는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의 시작이 된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된 저 역시 어버이 주일은 왠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효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지혜와 명철을 지키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의 길을 인정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효도는 인류 도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인생의 근본과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새로운 문화의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를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지식 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챗GPT 안에 자기 길을 묻는 사람, 자기의 병을 묻는 사람, 자기 인생의 가족 상담을 하는 사람, 오늘 뭐 먹을까 요리를 묻는 사람, 컴퓨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실감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천지는 변해도 인생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따라 있습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본주의 교육은 감동을 주고 의무를 생각하게 만들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신본주의 교육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결과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본주의 교육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본주의 교육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축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형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제 형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3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니 힘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오래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와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의 말에 충종하고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의 신앙과 지혜와 명철을 지키고 그것을 팔지 말라.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의 길을 인정해 드리라. 부모는 너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